공자에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공문 신철이라고 하는 분이 신철이라고 해서 10명의 수제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 이제 자공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족식, 족병, 신인이라. 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안정화되는 것이다.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족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국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때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했더니 병을 버리겠다. 그 남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더 버린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식을 버리겠다. 최종적으로 남은 게 뭐냐면 신입니다. 신.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방력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신의, 즉 신용이 없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신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최근에 제주도가 신의를 버렸다 하는 겁니다. 제주도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신의를 버렸다. 팬데믹이 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 관광 인원이 16%가 늘어났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 뻥 하고 터진 게 뭐냐면 비계 삼겹살 사건, 그거에 이어서 또 비계 한우, 한우 10kg를 시켰는데 60%가 비계다. 그래서 뭐 이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한우 말고 다른 것으로 뭐 이렇게 좀 더 드릴까요? 그래서 싫다.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숙박업소에 청구된 전기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전기료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2박 3일 동안 쓴 전기료가 6,000원이었대요. 그래서 6,000원 청구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주도 가면 바가지 쓰는구나. 이렇게도 바가지 쓰고 저렇게도 바가지 쓰고. 제주항공에서 열심히 저한테 메일을 보내옵니다. 제발 제주도 오세요 하고 비행기 싼 거 있잖아요. 뭐 15,000원, 왕복 30,000원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신의를 잃어버린 것이 쉽게 회복되기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신의가 사라진다면요, 더 이상 나라가 존재할 가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부정축배와 친인척비리라는 스캔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참 불행한 나라죠. 자정 노력은 사라지고 악에서 악을 더하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조차 신의, 즉 믿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다녀왔는데 우리 김옥규 권사가 이제 그 성가 가운 그거를 10벌을 시키는데 그게 60만 원이래요. 근데 옷도 오지 않았는데 가운 복 60만 원을 보내라 하니 저보고 그러는 거야. 이거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보내세요. 거기서는 보낼 줄 믿고 그 성이 가운을 만드는 회사는 기독교 회사 아니겠어요? 거기서 믿고 옷 보낼 테니 보내라. 근데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돈만 뜯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하겠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와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 바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반듯한 교회가 됐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감사하며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동사로 현재형으로,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기만 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감사한데, 내 인생에, 그 사람 참 감사하구나. 제가 친구대학 다닐 때, 저를 친구 삼아준 김종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생각할 때 감사하죠. 그분은 서울 사람인데, 그래도 저를 끌고 다니면서, 서울 문화, 그 다음에, 풍습,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다른, 그런 걸 이제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2년 동안.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김석환 장로님, 어쨌거나, 자기 공장에 한 편을 이렇게 집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신학교를 2년 동안 다닐 수 있게 배려해 준 것. 감사한 거죠. 항상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 또 도움을 주면서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냥 도움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곤란에 빠졌을 때 그때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여고생이 차를 잘못 탔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왔네. 보니까 지갑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철퍼덕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가 여고생이 늦은 밤 9시 반쯤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오니까 버스 기사가 운행을 못하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버스를 잘못 타고 왔어요. 너무 급하게 타고 그만 피곤해서 차에서 잤는데 보니까 여기 전혀 모르는 동네다 이게. 문제는 지갑이 없는 거예요. 전 버스에다가 지갑을 내려놓고 온 거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버스 기사가 이제 그 버스가 몇 번이냐 물어봐요. 몇 번이다. 그 버스 기사한테 혹시 그 차 안에 지갑 떨어져 있나 한번 봐라. 그리고는 이 버스 기사가 돈 10,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라. 제가 볼 때 그 여학생은 평생 그때 도움을 준 그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 그게 고마워서 자기가 제보를 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곤란에 빠졌는데 이 버스 기사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 도움이 정말 평생에 그때 참 내가 곤란했을 때 그때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도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정말 도움을 주는, 어려움과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 감사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그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자,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보나 휘황찬란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보면서 야, 이 도시 참 큰 역사 이뤘구만. 저는 이제 제가 고향이지만 하천읍에 가면 참 초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우연히 양구를 갔는데 양구는 신흥도시 같아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양구 군수가 이 양구 발전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구나. 그리고 건물이 좀 반듯반듯하고요. 깨끗해요. 응? 근데 화천은 뭔가 좀 구리구리하고 건물이 좀 이게 퇴색돼 있고 그렇게 산천어 축제를 해서 1,000만 명이 많니 2,000만 명이 많니 그런 도시인데 막 이렇게 좀 구리구리하지. 예, 여러분, 야, 큰 역사 이뤘네. 야, 참.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뤘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삶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의 삶의 역사와 신앙인의 삶의 역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냈다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마음의 근본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아주 짧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충청도 어느 지방에 한 아주머니가 시장을 갔습니다. 보통 시장 가면 아침 일찍 가는데 이 아주머니는 좀 그날 이제 집안일이 좀 분주하고 복잡해서 오후에 2시쯤 갔는데 1시쯤에 그 시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교회 성도들이 와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고. 근데 여러분, 전도지 받으면 어떡하죠? 다 길가에 버리잖아.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여기서 반대쪽 3km예요. 반대쪽 3km에서 이제 시장 보러 와서 2시쯤 됐는데, 이게 그날따라 바람이 솔솔솔 불더니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지가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회오리 바람 따라 막 도는데, 돌더니 그 아주머니 앞에 와서 전도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막 이거 도는데, 이 전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잡아라, 나 잡아라, 나 잡아라.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교회하고 지도에 대충 막 지도가 그려져 있고, 주소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야, 이건 하늘의 신이 나더러 예수 믿으러 교회를 가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일요일 날, 나 어딘지 갔다 올게요. 다 속이고, 그리고 전도지 하나 들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6km 가려면요, 2시간 걸어가야 돼요. 갔더니 예배 다 끝났어요. 그냥, 어쨌거나 이제 들어가니까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어디 사람인데 여기 왔냐? 그랬더니, 어디 마을 사람이라고. 당신 왜 왔냐? 그 먼 데서. 내가 무슨 자초지종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를 다녀. 교회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이분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듣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재밌죠? 교회가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당신 남편도 속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속이고 자기 새끼들은 다 속고 교회를 간 거야. 근데 이놈 새끼가 와서 우리 있잖아 교회 갔다 왔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그 집안을 다 전도시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이 예수 믿으니까 한 집 예수 믿는 집 생기더니 어느 날 그 어른이 동네 어른이 우리도 그냥 교회당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을 교회당으로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그 초가집을 교회당으로 내놨어. 그리고 조사님을 모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목사님이 17명인가가 나오고, 군수, 장관, 하여튼,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다른 동네보다도 훨씬 지식인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 시골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4대째 예수 믿는 가운데서 자기가 목사가 됐거든. 자기 마을을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자기 증조 할머니지?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날, 전도지가, 해오리 바람에 팍 날리면서, 나 잡아봐라. 이게 참 하나님 역사죠. 놀라운 하나님 역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예수님을 내 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냐 유색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최근에 보이스톡이 이제 요즘 한물 같고요. 요즘은 메일톡이 기승을 부려요.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오는데 당신이 매장을 개선해서 물건을 중개하면 그 수수료 20% 주겠다. 그래서 한 여자가 뛰어들었습니다. 한 200만 원 가지고 버릴 욕심으로다가 200만 원 가지고 이제 매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200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24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투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에서 오는 물건을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누가 사겠다고 플랫폼을 열어놓고 누가 사겠다 그러면 그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중개를 해서 이렇게 중개 수수료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게 억 단위가 된 겁니다. 1억 4천만 원 정도 수주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걸 물건을 살 때 내 돈을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돈을 끌어다 1억 4천을 넣는데 넣는 순간 플랫폼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이런 플랫폼으로 약 250억 정도 날아갔다. 한국 사람. 여러분, 신앙도 믿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동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서 나를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의 물질을 선용하고 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탁 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즉, 자활했다, 자활.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썼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보통 주중에는 육체적 노동, 즉 자급자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 노동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육체적 노동을 해서 그 노동으로 월사금을 냈어요. 월사금이 싸지 않아요. 거의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은 여름 방학 내내 놀아. 알바도 안 해. 주로 하는 게 뭐냐? 전도사들, 논팽이 같은 전도사들 모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안 갔다 온 데가 없어.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나 그래서 너 뭐가 돼서 얼굴 탄 줄 알았어. 근데 뭐 남해 어디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야, 참 대단합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로부터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등록금 언제까지 냈어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학우 중에 학우가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중앙일보 제2차장도 있어요. 엘칸토 이사장도 있고, 빵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그래요. 찾아가서 형님,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에 봉사활동 한다고 이렇게 한 통에 학비를 말을 못했네요. 좀 형님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 위해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야, 뻔뻔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근데 그걸 못 고쳐. 지금도 못 고쳐. 정말입니다. 이야,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야.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보여준 거야. 응?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야, 돈이. 사랑한다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여러분, 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고, 내 발이 하나님의 발로 쓰임받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그 수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돈을 벌고 모진 밖의 속에서도 복음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15살 소년이 30억짜리 취장암 조기 발견하는 그걸 발명했습니다. 자기 친구 아버님이 취장암이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내 돌아가신 거예요. 취장암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취장암이 뭐라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는가? 걸렸다면 죽는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이제 자기 수준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탄소 나노 튜브가 취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실험하기 위해서 200개 대학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네 대학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내가 당신네 대학에서 이렇게 시험 좀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전부 다 no 했는데 마지막 200번째 대학에서 yes.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7개월 동안 4,000번 실험을 했는데 4,000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 키트는 겨우 $3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 실험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발명 광진대회가 있잖아요. 거기 나간 거야. 거기서 1등하고 제약회사에서 해서 내가 그 키트를 사겠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를 받았느냐? 그 제약회사로부터 3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수고를 한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한 거죠. 그래서 취장암에 걸린 사람들이 빨리빨리 취장암인지 아닌지 빨리빨리 그 키트를 통해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복음, 그런 길을 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카네기 공대는요, 명문 중에 명문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 출신에게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여러분, 15%밖에 안 된다. 그 명문대를 나왔는데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15%밖에 성공하지 못한다. 나머지 85%는요, 그냥저냥 산대요. 그냥저냥. 응?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데 머리가 똑똑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정열. 그러면서 이제 이 성공의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입의 방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손의 방문, 그 다음에 세 번째 팔의 방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과 그 다음에 그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용기에 북돋아줌. 그게 여러분 입의 방문이고, 손의 방문은 뭐냐면 자기가 편지를 써서 진실한 이야기를 썼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발의 방문인데, 발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일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옥에 갇힌 놈이 어떤 놈이에요? 정직하게 한 놈이 아니잖아. 응?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교도소가 있겠어요? 남의 거 뭐 훔치다가, 수리꾼 짓 하다가, 또 강간범으로. 그런데 그런 자들을 돌아보라게. 응? 내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사랑의 수고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를?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처음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응?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나라고 하는 여자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만난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만난 거예요. 참, 최근에 이제 제가 아버님이 저렇게 막 아프시고 막 그러니까 또 어머니도 요즘 뭐 회복됐다 하지만 많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아유, 사람 죽는 거 그런 거 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 주님 품에, 우리 어머니도 주님 품에, 우리도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장모님 괜히내 그냥 거기서 눈이 떠지고 얼굴이 천사처럼 확 바뀌어서 그냥 주님 품에 안기고. 네, 그런 기도를 전해서 드렸다고, 성전에서. 주님 빨리 오세요. 아니 지금 선교사들 선교국 위하여 지금 30년 미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냥 1, 2년 안에 그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주님 빨리 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두 아들은 나 장가도 못 가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 여러분 장가가 없어 더 좋은 게 천국이에요. 장가 가봐. 그때부터 지지고 볶고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환상의 꿈이 있어. 결혼에 대한 환상의 꿈이 있어. 근데 결혼한과 동시에 그 환상의 꿈이 다 깨져. 그리고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왜? 서로 성격 다른 사람이 한 집에 사니까. 여러분, 나는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냥 리모컨으로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축구 좀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텔레비전엔 2세대 있는 게 좋아요. 하여튼지 간에 약간 곁길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주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재림신앙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한 군인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 극한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떡하죠? 제일 먼저 그 지역에다가 비행기가 폭격하고 105mm, 155mm 폭격하고 그 다음에 지근거리에 있는 군인들이 박격포로 폭격합니다.
다 죽었거니 생각하고 이제 그 적을 감싸 딱 올 때 여기 그렇게 그냥 아주 혹독하게 그냥 당한 그 군인들이 소총 들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적군과 싸우는데 여기 병력은 겨우 일개 중대 병력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는 병력은 일개 연대 병력이 오고 있어. 근데 그 연대 병력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해병대. 예? 마지막 한 생명까지 탁 버티고 섰어. 용감하게 얼굴에다 새까맣게 이렇게 그냥 칠하고 그냥 올라면 와라. 눈이 그냥 막 부리부리하고 그러니까 대특공이 그냥 질려가지고 아유 도저히 저놈들은 못 이기겠다. 물러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단어가 주는 신앙적 어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극성맞기가 짝이 없어. 그 극성맞음이 핍박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성맞은 그런 유대인들의 그 가식,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었다. 믿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모두 미쳤다고 하는데 16년 동안 중국 간슈성의 동서 북쪽 삼면에다가 여러분 16년 동안 왕소나무를 심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려워. 네. 뒤치홍이에요. 뒤치홍 여잔데요. 이 여자를 왕소나무의 여신이라 그랬는데요. 자기 소망이 뭐냐면 여기다가 100만 그루 소나무 심는 게 소망. 처음에 나무를 심으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 저 미친년이네. 16년 동안 심었습니다. 16년. 볼 뻔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래서 꽤 수입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앞으로도 16년 동안 나무를 더 심고 싶다. 자기 나이 60 될 때까지. 그때가 되면 자기가 앞으로 16년 소나무를 심으면 나이 60이 되는데 그때까지 심어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이 중국 사막화되는 거 이거 어떡하지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사막에 찬 바람 맞아가면서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여인이야말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여인입니다. 언젠가는 여기 숲이 되겠지. 그래서 새들이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여기에 짐승들이 돌아오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심는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 여러분 그 방파제로 그 떡갈나무를 계속해서 심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거기 숲이 우거지게 되고 자연이 회복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돼서 낙농업을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역사도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더욱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내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의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그 일에 맞서 나갈 때 마침내 그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그냥 마음속에 허렁허렁거려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자기 신앙을 올곧게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칭찬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